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예배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 바울이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하는 것과 또 함께 모여 하지 않고 따로따로 성찬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는 오늘날 오순절 교회처럼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거나 정해진 순서를 무시하고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직접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은사 또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이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이 구절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황홀경에 빠지거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제정신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예수 믿기 이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 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제정신을 잃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의 이런저런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또는
받지 못하였느냐, 또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이런 걸 두고 논쟁하고 경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주는 같으며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한 신령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 또 집사, 권사 같은 직분, 예배, 교육, 친교, 전도 같은 교회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로 은사,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직분과 사역, 즉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과 활동도 다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히 그 모든 것이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높고 낮음, 천하고 귀한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앞서 말한 은사, 직분, 사역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교회 지체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공동체이고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심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빌미로 해서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지 말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각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맨 앞에 이제 지혜의 말씀, 철학적 지식을 가리키고, 지식의 말씀은 고상한 신학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깊고 심오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등을 주시는데 이런 은총들이 바로 초자연적인 은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방언 말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는 각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성령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활동이 같은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것은 한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본래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공동체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이상한 현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자에게는 좋은 은사를 주고 다른 신자에게는 그저 그런 은사를 주어서 신자들의 등급을 정하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 우리의 말과 행위가 신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과 이기심은 다 내어버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온종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